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진실로 이 시간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세상을 초월하여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림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천국 시민으로서 오늘도 그 시민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또 벌써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빛의 축제,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가 이번 12월 연말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48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죠. 48번째 이야기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5번째 시간, 예수님의 제자는 밝히 말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는 밝히 말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 시간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48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이 수전절, 그렇죠, 한우카라고도 하죠. 이 수전절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수전절, 그렇죠, 빛의 축제, 그 빛의 축제가 그리스도의 축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야기를 끝내고 또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지는 48번째 이야기와 49번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 수전절에, 그렇죠,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원래 수전절의 주인공이셨죠. 나타나셔서 밝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인된 인간에게 모든 초점을, 모든 눈높이를 거기에 맞추어서 가장 친절하고 가장 배려 깊은,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 예수님은 친절하시게도 그 수전절, 그 축제 기간에 맞추어서, 그쵸, 다른 때도 아니고 그 수전절,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 빛의 축제 기간에 딱 맞추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밝히, 그렇죠,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밝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더 이상 뭘 어떻게 더해 줄까? 그쵸? 정말 뭘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밝히, 너무나도 밝히 환하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이제 재림하시는데
언제 올까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그래 그래도 주일날 그날 당일날 새벽에 아침에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는 영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재림하시는데 심지어 무려 주일날 그렇죠? 주일날 오시는 겁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배려해 주셔서 또 이렇게 하필 또 참 감사하게 주일날 그렇죠. 주일날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종교 활동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렇죠. 뭘 어떻게 더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그렇죠. 그 앞에 44번째 이야기 그 44번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네 글자 허를 찌르는 문제였죠. 네, 믿지 못함. 아니 이런 것도 문제를 내는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아마 당황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이 믿지 못함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눈을 막고 귀를 막으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야기에서도 또 한 번 사실 나타나는 겁니다. 밝혀지죠. 그런데 이번 이야기에서는 그냥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예 다 그렇죠.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다 밝히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 그렇죠. 그게 이번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결국 자기들의 선입견에 붙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죠. 그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고 이처럼 숨김없이 밝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다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그 진정한 다윗의 후손 그렇죠. 참된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저자 요한이 1세기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1세기 당시 유대인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겪는 문제를 너희들만 겪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먼저 다 겪으셨다라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앞에 이야기처럼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그 사람처럼 정말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주장했을 것이고 그렇죠. 자기의 입장과 어떤 형편과 환경과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정말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로 따지면 너희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각자가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 아니냐. 이제 곧 세상 떠날 거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로 따지면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세상적으로 내가 호사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세상 모든 부를 다 가지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그 메시지를 거부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에게 이제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밝히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밝히 말하라는 거죠. 숨기지 말고, 그렇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그렇죠? 밝히 말하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다. 예수님이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 없다. 그분만이 참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제발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전하라 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유일한, 온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우리의 가정과 또 개인과 또 사회와 나라와 온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 세상은 죄로 싹 다 부패하고 썩어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소망이시다. 예수님의 희망이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죽을 것이고 결국에는 심판을 당할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는 어설프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확신하셔야 돼요. 정말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전해야만 됩니다. 얼마 전에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아침에 식사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목사한 걸 다 아니까 자연스럽게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눈으로 볼 때도 교회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렇게 잘못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렇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그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고 교회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니까 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정말 그 진리를 듣고 감탄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그런 세상이 있기는 있었구나.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세상에 찌들어서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 교회가 현대 교회가 세속화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되어서 정말 제대로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들도 우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죠.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에 커피, 녹차, 휴지 나누어 주면 뭐합니까? 그게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실컷 나눠주면서 세상 이야기 떠들어대고 주식이 어떻니 재산이 어떻니 이번에 우리 둘째가 대학을 갔는데 학비가 어떻니 참 그냥 굳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을 법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못한 전부 그 대화 속에 돈 정치 경제 성공 출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또한 믿고 있는 바를 밝히 두려움 없이 밝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복음 증거할 때 정말 무엇이 나를 그렇게 주저하게 만들었는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에 뭐가 그렇게 나를
방해했는가? 그렇죠? 무엇이 내 입이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밝히 전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잊지 마시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염려와 근심과 갈등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